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정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그 철학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그 철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거기서부터 그의 철학적 명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거를 일반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성찰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로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자기 성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도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성찰이 없이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성찰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띄어야 돼. 할렐루야. 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길 원해요. 오늘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였다. 그런데 보세요.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야. 틀림없죠? 기도의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둘 다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둘 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둘 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넌 크리스찬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성전에 그들이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어디 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영적인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충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밖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렇게 교회 멤버십을 갖고 성전에 드나들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왜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똑같이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차이를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 자기 성찰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연락하셨다고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였고, 그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성찰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11절로 12절에 나와요. 1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째로 보면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런데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VIP 병에 걸린 거야. VIP가 뭔지 알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같이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같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성도예요. 그럼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되지. 왜 유별나게 자기만 따로 떨어져서 손을 들고 그렇게 따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렇죠?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VIP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이 VIP라고 하는 이 용어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VIP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예는 들지 않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여기 노원 백화점 가세요, 안 가세요? 노원 백화점 꼭 아니더라도 뭐 미아리건 백화점은 한두 번씩은 가잖아요. 할렐루야. 백화점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화점 가면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VIP 멤버십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봐요. 최소한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씩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뭐를 해야 돼요? 물건을 사야 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는 VIP가 될 수 없어. 거의 그냥 밥 먹듯이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오듯이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야 돼? 백화점에 가야 돼. 신상이 나왔다. 연락이 쫙 오면 그 신상 보러 가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을 백화점에서는 VIP, 대단히 중요한 고객이다.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해요. 멤버십 카드를 주고. 그래서 이 노원백화점도 여러분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주차장이 다릅니다. VIP들은 들어가는 주차장이 달라요. 그리고 입구에 차를 딱 갖다 대면
백화점에서도 발리 파킹을 딱 해줍니다. 올라가는 타는 엘리베이터도 다 달라요.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고 올라가. 딱 올라가면 근사한 커피숍이 나와요. 그럼 그 커피숍에서 그거 무료해요.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딱 백화점에 그런 장소가 있어. 매장도 어때요? 매장도 다르게 구분이 돼 있어. 여기는 일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엘리베이터도 일반인이 타는 곳이 아니야. 주차도 일반인이 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VIP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VIP이기 때문에 남들과 차별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차별을 해줄 때 기쁨을 느껴. 그리고 그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VIP가 되고 싶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돈에 따라서 사람의 클래스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철저하게 차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생존 원리고 시장 경제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의식,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잖아요. 배어 있게 되는 거야. 배어 있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VIP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와서도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뭐를 받고 싶어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도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 공동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러고 나왔는데 당신이 누구야? 누구는 죄인이지, 성도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직자가 대하면 마음에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예요? 시험에 빠졌다는 거야. 시험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예요? 나를 대우해주는 백화점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VIP 병에 걸리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바리새인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더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병, 차별화된 우월의식, 이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본 거예요? 경멸한 거야. 경멸한 거야. 그리고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 결론은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어떤 감사의 기도를 올렸냐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어떻게 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자,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토색하는 남의 거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세리도 여기 나랑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나도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저들과 다른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게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야?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소득에 뭐요?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신앙의 생활은요,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야, 바리새인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지. 자, 우리가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1조 생활 철저하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런데다가 남의 것 탐하지도 않아요. 불의도 행하지 않아요. 간음도 행치 않아요. 그리고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불경건한 삶도 살지 않아요. 이야, 바리새인은 정말 바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지금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경건한 사람이요, 나는 남들보다 어려운 사람이요, 그리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11조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질적으로 이들보다는 우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기도야. 이런 기도는 결코 연락될 수 없는 기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뭐를 본다는 거예요? 티를 보는구나.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자꾸 남에 대하여 뭐 하는 거야?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남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적 신앙, 바리새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떠여 있는 거야, 안 떠여 있는 거야? 안 떠여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눈이 뜨이면요,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눈이 아직은 뜨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하에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당시에 이미 23년 전에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에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당시 이 유대 이스라엘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파들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세 파가 있었던 거야.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사두개파들은 당시 이 친로마 세력에, 쉽게 말하면 로마와 손을 잡고 정치적인 로마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젤로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단히 그 혁명적인 이런 무력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우리도 독립운동했을 때, 김자진 장군이 만주 벌판에 가서 투쟁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쟁을 통해서 이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던 이런 파들이 있었다. 또 SNF파라고 하는 파도 있었어요. 이 파는 뭐냐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아주 금욕주의적인, 그래가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운동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야 당시. 근데 이 사람들은 반은 친로마고 반은 또 친로마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하고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너희가 식민 지배를,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인하겠다. 그 대신 우리에게 너희가 보장을 해달라. 뭘 보장했냐?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보장하고, 또 하나는 토라를 연구하는 걸, 랍비들이 토라를 연구하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무엇보다 율법 중심으로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발점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칫 율법주의자들로 바뀌면서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 규칙이나 규범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웃케이스들로 다 그 같은 테이블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멤버로 다 정제시켜 버린 거야. 거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도 이 율법의 그들의 잣대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도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이렇게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인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 이런 바리새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바리새적인 영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의 열정, 바리새인의 헌신, 바리새인의 열심은 결코 연락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 기도가 나와요. 세리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3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리는 당시에 이 텍스 컬렉터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세금 청부업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잖아요. 식민 지배해가지고 이제 식민세를 거둔단 말이에요. 토지세도 거두고 다 거두는데, 거기에 이제 식민세를 거두는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식민세를 거두니까 반발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인을 대신해서 세를 걷게끔 만든 거야. 우리나라 똑같죠? 일제 치하 때 친일파들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선봉에 서지 않았다니까요. 이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친일파 세력들.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야 갈등이 적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화 정책을 쓰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나라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이냐 아니면은 친일이 아니냐, 이 이데올로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씨들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건데, 자, 그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이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쌍문 이동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걷어라 이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1,000만 원을 네가 내고, 그리고 네가 세금을 걷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만 딱 걷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를 걷겠어요? 자기가 1,000만 원은 상납해야 돼. 어떤 사람은 2배, 어떤 사람은 3배, 어떤 사람은 10배.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그러니까 당시에 토지를 잃어버리고요, 아웃캐스트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들이 돼가지고 많이 이 거렁뱅이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하게 몇 배 이상 세금을 걷어가지고 딱 거기에 일정 부분 1,000만 원만 딱 내고 나머지 돈들은 다 자기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해요? 바리새인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당신의 선생이 이 세리의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알페의 아들 세리 레이를 부르실 때에 그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누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아니 어떻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세리 중에 한 사람,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는데, 그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요,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면서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집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리는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거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나는 남들보다 이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경건하고 의롭고 나는 이런 높임을 받을 만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불경건한 사람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끔찍한 피조물이고 누구보다도 더 끔찍한 교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는 중에 강하게 내주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뜨이는 거야.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뜨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뜨여.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야. 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끔찍한 죄인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참회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지는 순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뜨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선봉에 서서 그렇게 경건운동을 전개하며 나갔던 훌륭한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다른 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게 된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 베드로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에.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야. 그럴 때 비로소요 축복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이 바리새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한 번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밤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세리와 같은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죠. 결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은혜였음을 알게 돼.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였구나. 나는 나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나면 남에 대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나쁜 사람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세리의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